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에서 3절,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13절의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자기의 통치를 기록한 궁중실록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자기 앞에서 소리를 내어 읽게 하였다. 실록에는 대궐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한 음모를 모르드기가 알고서 고발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왕이 물었다. 이런 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우하였으며 어떤 상을 내렸느냐? 그곳에 있던 시종들이 대답하였다. 나라에서는 그에게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왕이 하만에게 명령하였다. 곧 그대로 하시오.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내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경이 말한 대로 하여 주시오. 경이 말한 것들 가운데서 하나도 빠지지 말고 그대로 하도록 하시오. 하만이 왕의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또 그를 말에 태워 성안 거리로 데리고 나가서 임금님께서는 높이고 싶어 하시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 하며 외치고 다녔다. 그런 다음에 모르드게는 대궐문으로 하만은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서 달아나듯이 자기 집으로 가버렸다. 하만은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자기가 방금 겪은 일을 자세하게 이야기하였다. 그의 슬기로운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유다 사람 모르드게 앞에서 무릎을 꿇었으니 이제 그에게 맞설 수 없어. 당신은 틀림없이 망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준비하는 잔치 자리에 왕과 함께 초대를 받은 하만의 교만은 이제 완전히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아주 큰 교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꾸미는 음모는 더 담대해집니다. 이제는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서 죽일 계획을 그렇게 하만은 세워 나갑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함은 물론이고 그가 세운 계획대로, 그가 만들어 놓은 계획대로 이제 모든 유다인들을 그렇게 몰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하나님은 절묘할 정도로 왕이 잠이 오지 않게 하시고 바로 그날 밤에 궁중실록을 듣다가 일전에 모르드게가 자신의 암살을 막은 내용을 그렇게 확인하게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어 일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배경 속에서 처음으로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자기의 통치를 기록한 궁중실록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자기 앞에서 소리를 내어 읽게 하였다. 실록에는 대궐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한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서 고발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왕이 물었다. 이런 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우하였으며 어떤 상을 내렸느냐? 그곳에 있던 시종들이 대답하였다. 나라에서는 그에게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드러내실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오늘도 붙잡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서에서 보면 가장 극적인 밤, 가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깊은 밤이 바로 이 6장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이 밤 시간입니다. 이 밤은 에스더가 첫 번째로 왕과 하만을 모시고 잔치를 베풀었던 밤이며 하만으로서는 이제는 모르드게를 진짜 죽여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한 밤입니다. 한 사람 또 한 민족의 생사가 걸린 이 밤에 정작 잠에 들지 못한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이 오지 않자 그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 밤에 유독 그 궁중실록을 듣게 되어지고 그 궁중실록을 통해서 일전에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했던 그 일들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리고 기억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빅다나와 데레스의 암살 계획을 듣게 하신 것은, 아하수에로 왕이 듣게 하신 것은 시간적으로 좀 오래전의 일들이었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하던 암살 계획을 들은 것은 바로 이반보다는 훨씬 더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연이어서 3장으로 넘어가면서 있었던 일은 고위직에 올라간 사람은 모르드게가 아니라 갑자기 등장한 하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참 시간이 흘러서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공적을 왕이 듣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잊혀진 것 같아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가 그 일을 끄집어내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그분의 모든 계획을 다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조차도 잊고 있었던 그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신 그 순간에 그 일들을 사용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미국의 한 교회에서 집회하면서 떠남이라는 그분의 책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있었던 내용을 기독교 신문에서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떠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저는 원래 중국사를 전공했습니다. 중국사로 박사과정에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개입하셔서 전공을 이슬람사로 바꾸셨습니다. 한 번도 공부하지 않았던 영역, 너무나도 낯설은 그런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를 붙잡은 말씀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그 구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진 것이 믿음은 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순종하고 떠나는 것이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전공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몽골을 거쳐 세계 최대의 무슬림 인구가 사는 인도네시아로 부르심을 받고 비로소 이슬람에 대해 공부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걸렸던 시간이 무려 15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기다려 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가지신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으로 우리를 설득해 나가지 않으십니다. 또한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묵묵히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 누리는 영적인 복이 있으며,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시간을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내가 세워놓은 계획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뜻에 맞게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시간의 제약을 느끼기에 내가 세운 계획에 따라서 모든 일이 다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맘때 되면 이러한 일들이 하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맘때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좀 잘 풀렸으면 좋겠고 하는 우리의 시간의 계획들이 그렇게 다 있죠. 그리고 그 일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벗어나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나 사건을 아마 지금은 다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상황도 그렇고, 고난과 고통, 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 또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어떤 회사의 현재나 앞날, 그 어느 것도 현재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다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리고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이는 때가 되면 알게 되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그때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 일들을 통과하게 하신 거구나. 이것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고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아침에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하게 되는 기도가, 주님, 우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드러내실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오늘도 붙잡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우리 눈에, 우리 상식에 다 들어오지 않는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그것을 붙잡으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말씀은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하만에게 명령하였다. 곧 그대로 하시오.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내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경이 말한 대로 하여 주시오. 경이 말한 것들 가운데서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하도록 하시오. 하만이 왕의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또 그를 말에 태워 성안 거리로 데리고 나가서 임금님께서는 높이고 싶어 하시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 하며 외치고 다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모르드게와 같이 겸손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가장 극적인 밤을 지나고 나서 하만은 모르드게의 생명을 달라고 말하기 위하여 왕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 순간까지도 왕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이 맞을지, 자신을 살려낸 그 모르드게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어떤 포상을 내릴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아주 세밀하고도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모르드게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모르드게의 생명을 취하려고 했던 하만을 통해서 오히려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만의 입장에서는 인생 최악의 굴욕을 맛보는 순간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극명하게 모르드게와 하만,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모르드게는 그가 일전에 했던 일에 대하여 자신이 기억도 하지 못할 만큼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는, 그저 당연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여긴 그런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하만은 교만하고 악독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라면 과장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다 보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으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는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우리를 높이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을 그렇게 믿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겸손이라는 그분의 책에서 겸손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친구에게서 오는 것이든 원수에게서 오는 것이든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든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든 여러분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고, 또한 그렇게 낮추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겸손이 진정 모든 덕의 어머니임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첫째가는 의무요, 또한 영혼을 지키는 영구한 안전장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모든 축복의 근원으로 알아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로 거기에, 그곳에 고정시키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따라서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여러분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일을 명심하시고 행하실 것입니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것이요, 정한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드게에게 임한 이 영적인 반전은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님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의 삶으로 살아내는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모르드게는 물론이고 자신은 물론이고 유다 백성이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 생각하면 서운한 감정이 드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만큼 몸부림치면서 살면 하나님 이제는 정말 좀 눈에 보이는 은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은혜를 좀 보여주셔야 할 것 같고, 뭔가 실제로 나의 삶에 도움을 주셔야 하는데 너무 조용하신 것 같아서 좀 서운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 계시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붙잡으며 우리가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반대편에서, 그 이면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차근차근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상식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어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여러 행위들, 행동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마음들 하나님이 다 사진처럼 찍어 놓으시고 다 기억해 두고 계십니다. 겸손은 그러니 내가 스스로 뭘 다 하기 위해서 나서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눈에 보이게 일하실 타이밍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다 겸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한 때에 하나님이 겸손히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손을 반드시 드러내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아침에 두 번에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